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팔복과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6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게 되면서 설명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균형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다루시고 난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결론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분별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예요? 좁은 길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서 선택하며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가게 되면은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은 어디냐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삶을 살아다 보면은 이게 좁은 문인지 이게 넓은 문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게 되면요, 보편적인 옳음이 없잖아요. 누구나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도 뭐예요? 옳은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뭐예요? 별 충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옳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옛날에 옳지 않던 일들이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게 되면은 옛날에 옳았던 일들도 옳지 않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게 되면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옳은 겁니다 라고 가르치던 것을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옳지 않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세상에서 뭐요? 충돌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성도들이 점점 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분별력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엔 좁은 문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요? 좁은 문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종말이 될수록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국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문갑이라고 한 모델이 있었어요. 여자 모델인데 굉장히 멋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었어요. 근데 올 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싱글이 아이를 출산했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요새는 뭐 이슈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인 정우성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친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맞다, 그 문갑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 바로 내 아들 맞다라고 다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뭐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이제 보기 드문,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그런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아들 맞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딱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우성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내가 애가 자라가는 동안에 양육비는 내가 다 되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 발표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언론과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유명 배우한테는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하고 연애했던 뭐 하룻밤을 지냈던 어떤 여자가 만약에 임신하게 됐다? 그럼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결혼을 먼저 한다든가. 그죠? 요새는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씁쓸하지만은 아이를 갖고 가는 게 혼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배우 입장이라면 먼저 임신했다는 걸 알면 결혼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 아들인 게 확인됐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야기를 유명 배우가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근데 결혼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양육비는 내가 지원하겠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로서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한번 신문기사를 제가 쭉 스크랩을 해봤는데 타이틀이 보이시나요? 정우성, 문가비의 양육비 최대 300만 원, 상속권은 100% 이러면서 이제 상속 문제가 관심의 포인트로 이제 기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문가비, 정우성, 혼외자의 정시성을 붙일 수 있나? 성씨의 법칙. 그 다음에 정우성, 문가비가 쏘올린 비혼 출산.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비혼으로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 출산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정우성, 문가비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 10년간 살면 600억의 재산을 분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기사. 그다음에 영국도 비혼 출산이 확산되고 있다. 시험관 아기를 갖는 싱글녀가 3배나 늘고 있다. 비혼 출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뭐예요? 주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성 혼외자 문제가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주된 거예요. 제가 포털 서비스에서 이 정우성 문가비에 대한 기사를 순서대로 따온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그러니까 주로 된 순서가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과 비판, 기사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양육비만 된다고 아버지 역할을 다 합니까? 자식 키울 때 돈만 되면 아버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돈만 되는 것을 양육비 되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데 결혼을 안 하는데 양육비는 되겠다. 근데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우성 배우의 논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뭐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배우 입장에 대한 혼외자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아버지 역할을 양육비 지원 정도로 생각하는 정우성 배우의 윤리적인 관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죠. 주로 다룬 내용이 뭡니까? 비혼자 출산 이제 인정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 애를 낳는 게 얼마나 많냐. 둘이 결혼을 하면 정우성의 재산이 분할되는 게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다.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뉴스 보도가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스크랩 할 때는 어제 보니까 또 청룡영화제인가 거기서 이제 이 배우가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는데. 근데 막 배우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 응원하고 막 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결혼해야 돼? 그냥 맘 맞고 동거하면 살지.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데 그냥 내가 애 혼자 낳아서 키우면 되지. 굳이 남자 의존할 게 있어? 여자 의존 이런 거 없죠, 남자분들은. 그죠? 그냥 혼자 키우면 되지. 힘들게 결혼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애 키워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낳아야죠, 그죠?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죠? 네. 결혼하게 되면 쉬운 일, 어려운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많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정말 멀리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를 낳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그만큼 그 힘든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든 것만큼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자녀를 안 낳아보면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만나가지고 뭐,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예. 그럼 막 속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맘 상하기도 하고, 에이, 왜 이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나? 저는 생각한 적이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많은 부부가 평생을 희노애락하면서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또 뭐예요? 배우자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뭐 인생사가 그렇지만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두운 부분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뭐 이혼하는 게 뭐 요새는 뭐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혼한 배우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쇼에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건 다 이혼 얘기예요, 자기 이혼 얘기. 자랑스럽게 막 2번 했니, 1번 했니, 돌아온 싱글이니 뭐니. TV 프로그램 가운데 결혼 주제와 관련되는 모든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은 이혼이 주제고요, 재혼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주제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주제가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의 아이를 어떻게 상담해가지고 그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들은 그런 테레비 프로를 보면은, 야, 애를 낳으면은 저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저런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냐라고 겁을 지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문제아인 아이들이 상담 주제로 나와가지고 양육과 관련된 모든 TV 프로그램의 주제는 그런 문제 아이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아이를 키울 때 기쁨이 어떤 것이고, 배우자와 함께 살 때 어떤 즐거움이 있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족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TV 프로그램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지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우성 배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굉장한 사회적인 비판이 있을 법한 그런 주제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회적인 비판이 없고 오히려 뭐요? 긍정론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새롭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우성 배우의 이 입장 표명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결혼에 관한 관점을 확 바꾸는데 엄청난 그런 계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결혼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결혼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나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근데 점점 어떻게, 아까도 비혼자가 아기 낳는 거 인정해줘야 된다. 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인정해줘야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점점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 머지않아서 정말로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키우는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사람들이 찾는 좁은 문이 되면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결혼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지키게 되는 일들이 머지않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이 너무나 지나친 우려입니까?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3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30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 보면요. 혹시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에 처음으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간 스포츠 홍석천 나는 호모다. 이게 2000년도의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에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예인이었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호모다. 요즘 호모란 말 안 쓰죠. 이러면 큰일 나죠, 요즘은. 이때는 썼단 말이에요. 나는 동성애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커밍아웃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00년도예요. 2000년도. 불과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이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방송계에서 다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적을 감추게 돼요.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컸어요. 비판이 컸어요.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자 동성애에 관한 사회 인식이 점점 달라지게 되면서 2010년 정도 되었을 때는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텔레비 방송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서는 이제 홍석천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보시면은 이게 과거의 오늘 2000년 9월 26일 이게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커밍아웃한 날이에요. 이날에 대한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석천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꾼 선구자로 유명하다. 이게 2020년도에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홍석천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0년 만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맨 첫 번째 얘기가 이제 1994년도예요. 밑에 박스로 된 것이 교회의 인식이고 개신교 안에서의 인식이고요. 위에 그래프로 돼 있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개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성 비율은 21%였어요. 1994년도에. 사회적인 동성애에 대한 찬성은 24%였습니다. 25%였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21%, 25%. 교회나 사회나. 근데 쭉 가다가 2014년도에 개신교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은 27%. 많이 늘어났죠, 그래도. 그런데 전체 사회적인 인식은 33%. 갭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의 인식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것이 세대별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 맨 밑이 60대입니다. 파란색은 인정해줘야 된다. 17%입니다. 주황색은 인정하기 어렵다. 74%. 회색은 모르겠다. 8%입니다. 50대 인정해줘야 된다. 25%. 40대 30%. 30대 41%. 30대 미만은 54%.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하기 어렵다. 29%. 잘 모르겠다. 18%. 18% 잘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인정해도 그만, 안 인정해도 그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0대 미만인 1920년, 불과 20년 사이에 사회적인 인식은 뭐예요? 30대 미만인 사람들은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 29%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30년 만에.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되게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인정보다 반대가 아직까지는 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까? 기업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입장 표명할 수 있습니까? 네. 못해요. 입장 표명한 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사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있던 칙필레 매장 퇴출당하고요. 대학교 캠퍼스에 있던 칙필레 매장 퇴출당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기업의 입장 표명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칙필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업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으세요? 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동성애를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입장 표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아니에요. 동성애의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차 무슨 길이 되었어요?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동성애의 반대가 좁은 길이 된 데에는 불과 3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30년 사이에 30년까지도 안 갑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완전히 예전에는 넓은 문이었던 동성애의 반대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좁은 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머지않아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핍박과 어떤 박해와 순교의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더 이상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이미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하세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팔복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너무 넓은 문을 분별하여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동의하던 사람도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넓은 문이 아닌 여기서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분별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제 예를 든 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결혼을 우리가 지켜야지.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좁은 문이어도 그런 결혼을 해야지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그것에 뭔가 반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자, 그렇지만 이미 좁은 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가는 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와 동성애 문제는 여기 계신 성도님 정도라면 나는 좁은 문을 갈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다 할지라도 이미 좁은 문이 되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80년대였는데요. 8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만 7, 80명이었어요.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400명이 어른인데 1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회장 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을까요? 아니었까요? 회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중고등부 회장이 되겠다라고 투표를 하고 서로 하겠다라고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뽑히게 되면 영광스러운 중고등부 회장이다, 고등부 회장이다 막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 제가 고등부 이럴 때는 지출결의서 막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제출하고 성가대 이런 거 학생부 시절에도 다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4부제 그러니까 성가대 잘할 수 있도록 막 노력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학생 회장들이 막 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과외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과외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외한 놈, 저 과외한 놈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에 클럽 활동을 한다든가 과외를 한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냐면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간 이제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외가 허가가 되고요.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토요일 오전까지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학원이 간다는 주로 토요일 오후에 학원이 있었고요. 주일에도 점점 학원을 여는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게 되는 일들이 90년대에 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중직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은 학원 보내지 않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장로님 딸인데, 권사님 아들인데, 권사님 딸인데 주일 예배를 안 드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90년대까지는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학원에 가는 것과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건 2000년대 들어오서는 완전히 이 IMF, 97년도에 IMF 겪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좋은 대학을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인식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중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학원을 가는 것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 해라. 연애도 그때 하고 신앙도 그때 하고 연애하고 신앙이 이제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는. 그러면서 중직자였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자기 자녀들을 주일 예배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더 비중이 커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서 2010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마다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을 때에는 서울의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안에 있는 교회의 50% 이상이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이민교회를 사역한 지 2007년, 2008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직자 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인데 중고등부 예배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얘네들이 스포츠 클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클럽을 해서 주일에 스포츠 클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스포츠 클럽을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뭐 학원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학원 문제 고민은 없는데 한국은 다 학원인데 주일 예배와 싸움이 이제 미국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스포츠 클럽과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요? 이제 주일 예배와 이제 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직자 자녀들인데 다 스포츠 클럽을 가고 교회 빠지는 날이 교회 참석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와 스포츠 클럽이 겹친다? 당연히 스포츠 클럽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려면 스포츠 클럽을 해야지만 아이비리그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스포츠 클럽을 일단 시키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아이비리그 가는 애들은 스포츠 클럽을 아이비리그를 가려면 스포츠 클럽을 해야 되긴 하는데 스포츠 클럽을 한다고 아이비리그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일단 중고등부 때부터 스포츠 클럽을 해야 돼요. 혹시 몰라. 아이비리그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막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중고등부에 빠지는 중직자의 분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2007년, 2008년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그 중직자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 니네 학원 빠지고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씨름하던 시기였거든요. 막. 근데 이민교회는 이미 2007년, 2008년에는 그런 씨름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미 그런 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면은 기독교 청년의 40%,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기독 청년의 40%가 성인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더 늘어났겠죠? 미국 청소년의 66% 20대가 되면 교회 출석 안 하겠다.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써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관이 뭡니까? 일단 좋은 데 가자. 그래서 할 거 아니냐. 특별히 우리 1세대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세대들만큼은 우리가 겪은 고생 시키지 말자.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살아남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2세들도 어떻게 해요? 일단 공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래, 대학 가면은 신앙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민교회가 20년, 30년이 지나오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나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건강한 성경관을 배우지 못했는데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가게 되면 다 리버럴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동성애 다 지지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내용이 수업 시간마다 가득 찬 곳이 뭐예요? 인류대학인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중고등학교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했던 애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상과 싸워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민교회들의 다 고민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든 남아있는데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신학 떠나는 일들이 정말 태반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간혹 다양스럽게 대학교 가서 무슨 선교단체 클럽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대학교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되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에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가. 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더라도 빠질 때에도 뭔가 주변에서 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은 아이들이 대학 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교회를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흐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절대 대학 가서 선교단체라든가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떠납니다. 자, 이러한 오늘날 시대에서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좁은 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살아가니까. 좋은 대학이 최고야. 이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제가 그렇다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세상의 생각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의 생각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한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키워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좋은 대학 가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의 믿음이 좋은 대학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균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항상 분별했는데 극단으로 가면 돼요. 뭐 아니면 도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 신앙을 포기하면 좋은 대학 못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거보다 우선순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신앙을 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데 좋은 대학 가.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네. 그런데 얘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어. 그래도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이가 어떤 삶의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거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된다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네. 믿으십니까? 자녀들 다 키우셔가지고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녀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이거를 정말 가정의 큰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다 자녀를 키워가지고 다 여유 있게 지금
여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거 보면은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뭐 직장 생활하고 졸업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럼 손자 손녀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좋은 대학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자꾸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어느 부모가 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키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물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가면 좋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정말 인생의 삶의 문제가 겪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있는 자녀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메인으로 되는 주제가 되게 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인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 기대가 없으세요? 뭐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런 교회를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하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도 그러고 이민교회에서도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목사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제가 뭐 찬양팀을 맡으면 찬양팀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부터 시킵니다. 제가 뭐 청년부를 맡았다,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부터 시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교구를 맡았다, 교구 리더들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부터 시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거예요. 어느 부목사를 할 때부터 마찬가지. 그러면 들리는 말이 있어요.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 모인다고. 성경 공부만 하면 재미없어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드린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좀 뭐 이렇게 뭐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이러다가 성경 공부 잠깐 하고 이러면 이제 하는데 성경 공부만 하면은 사람들이 뭐요? 교인들 준다, 관심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마다 들렸어요. 짜증이 막 나, 짜증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이민교회가 이렇게 됐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시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펼쳐서 읽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졸려서 성경책 피는 게 아니라 졸려서가 아니죠. 잠이 안 와서 성경책 피는 게 아니라 잠이 오려고 성경책 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설교도 안 듣는데 설교도 아닌데 말씀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은 신앙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다음 뭐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함께 하는 건 아닌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깊이는 시간이 중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인 거지만 그냥 딱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10분을 기도하든 15분을 기도하든 그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지금 판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느끼게 되는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이는 썸띵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 예배뿐만 아니라 뭐 다저스구장에 가도 그렇고 뭐 어떤 행사라도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뛰게 되는 그런 썸띵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예배를 경험하던 사람이 혼자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고요한 음성 하나만으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또 혼자서는 기도할 때는 누리지 못했던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게 갖춰진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가 얹어지게 되고, 선교가 얹어져야 되고, 봉사가 얹어져야 되고, 구제가 얹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제 잘해요. 선교도 잘해요. 구제 봉사 열심히 해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빠집니까? 각자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 있는 가운데 뭐 예배가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으니까 구제 봉사 선교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2023년도에 7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일주일에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64분을 평균적으로 쓴다. 64분, 일주일. 하루에 10분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이 10분이라도 읽네? 이런 통계로 받아들여집니까? 와, 진짜 10분도 안 읽는구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성경을 10분도 안 읽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으로 받아들여지십니다. 근데 이 신문에서의 그 보도는 뭐냐, 그 옆에가 녹색이 불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은 일주일에 경전을 32분 읽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옆에 주황색은 캐톨릭 사람이에요. 캐톨릭 사람들은 성경을 39분 정도를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불교나 캐톨릭에 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취지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4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주 동안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7%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 펼쳐보는 비율이 37%라는 거예요. 근데 64분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2시간, 3시간 읽는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쌤 돼가지고 그래도 평균 64분, 하루에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 기쁜 소식인지 비참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맨 오른쪽에 파란색과 주황색에 보면 파란색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3%예요.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주중에 성경책 한 번도 안 읽다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주황색은 뭐냐면은 그래도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8%예요.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 받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실제의 교회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믹스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가운데 20대 대학생들 가운데 10명 중 7, 8명은 그냥 주중에 성경책을 안 읽다가 주일에 와서 성경책을 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좁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이러니컬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십니까? 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의 시간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 뭔가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좁은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은혜를 누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잘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혼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사역이 메인스트림으로 가야 된다. 그럼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려하십니다. 성경 공부만 해도 되냐고. 다른 프로그램 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개인 공부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은 그게 메인 사역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모이겠느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영적인 흥미를 느끼겠느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랑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그것만 합시다. 교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같이 보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가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치 좁은 길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를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감사해요. 내년부터 성경 공부 어느 정도 되셨으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항상 지금. 성경 공부가 어느 정도 제가 돼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인데 뭐예요? 어떤 기도? 개인 기도. 개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개인 기도를 할 것인가를 돕는 사역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개인 기도가 좀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되면 예배를 해도, 교제를 해도, 선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교회가 다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뭘 해도 뭐예요?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그런 길을 우리가 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좀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정말 영적인 도전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인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의 시간에 초점을 두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재미없어서 교회 오겠어? 하는 우려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고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보고 되게 기뻤습니다. 2023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뭐냐면 신앙교육 훈련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신앙의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주황색 70%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훈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갈급함이 있다. 나는 것에 대해서 좀 갈급함을 채우고 싶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0%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30%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또 그 70%한테. 그렇다면은 당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에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영적 갈급함을 시달리는 성도들,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육을 받고 싶다.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가르쳐요. 하루에 2시간씩 모여가지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6개월 동안 그러고 훈련해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하루에 2시간씩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모이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신천지한테 지는 거예요. 2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신앙훈련, 성경 공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신천지 욕할 게 없어요. 기존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원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또 하나의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미만이 된 성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신자들한테 물어봐서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1위가 뭘까요? 분위기상 지금? 성경 공부예요. 보시면은 주황색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성경 공부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15%,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15%,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13%,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9%, 다른 사람의 감증으로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8%, 복음의 유익과 논리적인 설명 8%, 교인들의 친밀함은 6%. 의외로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데에는 성도들이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분칠절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고를 보고, 이 통계를 보고 마음가운데 그래,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정 간급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거를 통하여서 영적 갈급함을 채우게 되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이 세대 가운데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을 받는 은혜가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소망. 목회하는 이유예요. 그게 없으면은 목회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열정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고파서 왔는데 여기 왔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삶을 살아가니까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삶을 배우게 되는구나. 그 교회가 바로 나성북부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 신앙의 목표,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요, 우리와 현실과 되게 동떨어진 어떤 핍박과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속에서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이미 우리가 분별해야 될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분별하지 않고 살다가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닌 멸망에 이르게 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지 않는, 멸망에 이르게 된 넓은 문에 도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분별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무너뜨리게 되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무너뜨리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좁은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은밀한 가운데에 말씀을 펼쳐서 읽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나의 영혼을 감싸게 되면서 내가 품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평강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개인 기도의 은혜가, 그 시간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